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이제 서서히 우리 성경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매일 한 장씩 이렇게 꾸준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 보면 3년 3개월 딱 걸립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늘 성경을 봐가는 습관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풍요로운 교회는 매일 성경을 한 장, 무조건 한 장씩 정해진 성경을 읽고 노트하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또 속으로 모임에서 나누고 하는 것들을 실천하고자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인데 예언은 좀 이런 느낌입니다. 저기서 먼 어떤 산에서 울려오는 메아리 같은 거, 뭔 소린가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자세히 들어보면 처음에는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다가 이렇게 서서히 이게 무슨 소리구나 알아가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저 먼 지평선 너머에 저기 점 같은 게 하나가 보이는데 저게 뭔가 이렇게 보면은 서서히 다가오면서 배구나, 그것도 이제 고깃배구나, 유조선이구나 뭐 이런 걸 알아보는 거죠. 내가 기다리는 배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듯이 한 지평선 너머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있으면서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해서 딱 결론이 났고 끝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금 더 이렇게 열리면서 더 자세한 뭔 얘기를 해주고 있고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우리가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어요, 이미. 그것이 마치 그들이 군대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싸우려고 하는 큰 전쟁이라는 희미한 점을 봤는데 이제 그것이 좀 더 이렇게 더 구체화돼서 말해지는데 지금 이 어린 양의 이 백마를 탄 자에 대한 언급과 함께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또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고 나중에 또 다음 장에 가면 곡과 마곡이라는 마곡. 곡은 왕의 이름이고 마곡은 그 나라 이름입니다. 마곡의 곡이라는 왕이 또다시 북쪽의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민족의 왕인데 큰 군대를 이끌고 와서 또 마지막 하나님과 전쟁을 치르는 것으로 그걸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전쟁이 마지막에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각기 다른 전쟁이라기보다는 다른 전쟁이 아니라 그 앞에서 희미하게 본 것을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얘기하고 세 번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일단 음녀가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고 무너진 것에 대한 어떤 찬양, 앞에서도 그거에 대한 반응이 18장에 나타났지만 오늘은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그 일로 인하여 할렐루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를 기쁨으로 드리는 장면, 마치 이제 완전히 악의 세력이 다 무너져서 심판을 받고 끝장났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우리 마음에 아주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이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이죠. 이 내용을 가만 보세요. 찬양이라는 것은 칭찬하는 겁니다. 높여주는 것. 칭찬. 아름다우십니다. 참 좋아 보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느낄 때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찬양입니다.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면
찬양하는 노래가 되는 것이고, 말로 하면 그것도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고백합니다. 당신이 심판하시는 것은 참되고 의롭다. 이미 앞에서도 그와 같은 반응은 있었습니다. 음녀를 심판하시고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셨다. 이게 메시지예요. 세상의 악을 하나님은 결국 멸하실 것이고, 또 그 악에 의해서 고통받던 의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에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이 이제 보응을 하셨다. 핏값을 갚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핏값을 갚았다라는 것은 구약의 전체적인 하나의 사상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해하게 되면 그 피를 땅이 받게 되고 땅이 보복하는 것처럼 구약에도 묘사를 하고 있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라고 하면서 피에 대한 값을 치르도록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정의, 심판에 대한 얘기는 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공의에 따라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속량, 구속, 속량이나 구속이나 같은 말인데 갚았다라는 뜻이에요. 갚아줬다. 그러니까 우리의 피값을, 우리의 목숨값을 대신 지불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결국 세상에 다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백보자 심판 앞에서도 다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장로와 네 생물도 할렐루야로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면서 이 하늘에서 큰 찬양이 울려 퍼진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종 그를 경외하는 너희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당연히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아는 만큼 그분을 찬양할 수 있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그분을 알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못 보느냐?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어떤 근심 속에, 나라는 어떤 울타리 속에 나 스스로가 갇혀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눈이 있어도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귀가 있어도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뭔가에 집착을 해버리면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게 전부인 것 같이 보이죠. 그것을 은유적으로 보면은, 내가 뭔가에 갇혔구나. 내가 내 스스로 감옥에 갇혀 살고 있구나. 라는 겁니다. 또 성경의 이야기로 본다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의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훌쩍 열고 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평생 여러분의 마음이 닫히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닫아버리면 눈도 닫히고 귀도 닫히고 세상에 대해서 다 닫혀버리기 때문에 진실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 마음을 열고 늘 열린 마음을 유지해야 사람들을 제대로 볼 수가 있고 또 세상을 제대로 들을 수 있고 진실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슨 어떤 일로 인하여 어떤 말이 됐든 상처가 됐든 사탄의 역사나 공격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사탄은 우리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그것은 사탄이 계획한 바고 원하는 바예요. 누구도 사탄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떤 낙심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절대 여러분의 마음은 닫으면 안 됩니다. 마음은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내 스스로 숨어들거나 도망치지 말고 그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직면하고 그 아픔을 받아들이면서 그 문제와 싸우고 또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길을 찾아가는 것이 열린 태도예요. 열린 마음과 열린 태도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진실한 삶을 살게 돼서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닫혀있는 그런 경우들을 저도 경험을 해보고 또 주위에 사람들을 이렇게 또 우리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자꾸 겉돌고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되거나 또 왜곡된 사고와 그런 어떤 뭔가에 갇혀 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데 굳이 우리 스스로가 왜 저렇게 갇혀서 살까 하는 안타까움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늘을 보세요.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같이 공감하게 되고 내 안에서 기쁨의 찬양이 하나님께 대한 정말 진실된 겸손한 감사가 그냥 우러나오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6절에서 8절에 허다한 무리의 소리, 그러니까 많은 물소리처럼 우레소리처럼 들리는데 무엇을 선언하고 있냐면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신부가 준비됐다. 이건 완전히 박수를 칠 그 클라이막스 같은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늘 저는 그 클라이막스 같은 그런 장면이 어렸을 때 들었던 심청전에 그 춘향전에 암행어사 출도야 그 장면하고 할 매치가 됩니다. 이 장면은 이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신부가 준비됐다 라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 그리고 신부는 바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됐을 때 벌리는 잔치의 은유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중에 제일 기쁜 날이 있다면 혼인날, 혼인잔치일 수 있죠. 물론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혼인날, 혼인잔치보다 더 좋은 건 없죠. 그 가장 좋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잔칫날, 그것을 은유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악이 거치고 저주가 다 거치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함께 그 승리의 잔치를 벌이는 것을 혼인잔치로 은유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리가 아주 깨끗한 순결한 신부가 돼서 아름다운 사랑의 애틋한 연애를 하다가 이제 비로소 결혼하게 되는 그 기쁨의 날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전반적인 인생사를 이런 혼인 연애와 사랑하는 연인의 연애와 사랑과 그리고 혼인으로 은유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는 메시지는 바로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신부가 순결하게 준비가 되었는데 그 순결함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위다, 행실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이 옳다라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 도덕적으로 내가
이성적으로 따졌을 때 옳은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의나 옳음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뜻대로 바르고 깨끗하게, 거기에 어떤 앙금도 끼지 않고 어떤 불순물도 끼지 않는 순수함.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고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고, 이게 성도들의 마땅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똑똑함이 하나님 앞에 허물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의 잘남이 오히려 허물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마음을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서 내 생각이 가미되고 내 감정이 가미되는 것을 오히려 불순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성도들의 깨끗한 어떤 순결함, 그것은 다른 거 아니다. 잘나고 못나고 더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순결함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목표로 하고 꿈꾸는 성도들의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걸 경건이라고 하고 그걸 이루는 게 우리 영성인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다른 비본질적인 것에 왜곡당하지 마시고 이 순결함을 추구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뭐래도 내 자신이 하나님을 정말 어떤 간섭 없이, 그 안에 중간에 어떤 이해관계 얽힌 거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느끼고 깨닫고 내게 주어진 것이라면 순수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마땅하고 바람직하다. 그걸 가장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힘써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제 너무나 감동돼 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되다고 하니까 너무나 요한이 감동돼 가지고 그 말을 하는 천사한테 막 경배, 절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고마운 것을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영은 대언의 영, 예언의 영이다. 예언의 하는 영이다. 그저 나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저 갖다 전달할 뿐이다. 경배를 해야 할 분은 마땅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런 원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사람한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한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하는 것이 곧 사람한테 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착각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 그 혼선이에요, 혼선. 어쩔 때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고 역사를 일으켰는데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막 좋아하고 따르고 이렇게 되는데 순간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놓치게 될까봐 염려하는 그 염려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거든요. 또 어떤 주의 종이라고 해서 그분을 공경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런 원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것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사람이나 그냥 어떤 건물이나 그런 것에만 또 집착을 하게 되는 것도 또 다른 병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이제 21절까지가 백마탄 자가 나타나는데 이걸 갖고 이단의 어떤 단체들은 백마탄 자가 자기예요. 그래서 퍼포먼스로 어디서 백마를 구하고 흰 옷을 입고 말 타고 이렇게 행진하는 그런 퍼포먼스도 보이는 그런 영상을 본 적도 있습니다. 자기가 백마탄 자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신격화하고 그러면서도 당신이 그러면 메시아냐 하나님이냐 하면 아니래요. 왜 그런 짓을 해요? 속이고 있는 거죠. 그들은 속여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걸 실체를 간파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백마탄자가 보였는데 이는 앞뒤 문맥을 봤을 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의 모습에 그런 암시적인 내용들이 다 나타나요. 이름이 충신이고 진실이에요. 그분은 공의로 심판을 행하시고 공의로 싸우십니다. 그리고 그 눈은 불꽃 같다고 했는데 이미 앞에서 요한이 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불꽃 같은 눈, 여러분 이글이글 타는 듯한 눈, 어떤 감히 우리가 쳐다볼 수 없는 눈, 온 세상을 꿰뚫어 보는 눈, 다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라고 했고 그 이름을 썼는데 자기밖에 그 이름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은 너무나 높으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인데 다 알 길이 없다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용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는 안다라고 하면 불경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을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이름을 붙이면 그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죠. 이름을 붙이더라도 그분의 일부분만을 붙이는 거예요. 일부분만. 팔, 다리 이렇게 이름만 붙이는 것이지 그분 전체에 대한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4개의 철자로 표시만 했습니다. 그걸 발음도 안 했어요. 읽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오해를 할 정도였죠. 너희는 어떤 신을 믿느냐? 신의 이름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말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은 신을 안 믿는 사람들로 오해할 정도로 그들은 신에 대해서 누구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고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신을 소유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신은 우상신밖에 안 돼요. 우상은 내가 만들어서 갖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진정한 참된 신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다라는 표현 자체가 뭐 관을 뭐 수십 개 썼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분의 존귀함을 어떻게 다 말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그분만 아셔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제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일부분을 알 뿐인 것이지 그분을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지식이 다가 아니에요. 그걸 알면 겸손해집니다. 근데 하나만 아는 사람이 전부를 아는 것처럼 항상 자신을 하게 되는 거죠. 과신을. 그래서 하나만 아는 사람이 제일 용감하다고 옛부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걸 모르기 때문에. 제일 용감한 거죠. 하나만 안다.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하고 하나님을 좀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가다 보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아는 게 없구나. 알면 알수록 모른다는 것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크심을 알게 되고 다 알 길이 없구나. 모르는 거 너무나 많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묘사 속에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여기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한이 자주 쓰는 단어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이 로고스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했는데 피 뿌린 옷은 바로 이 백마탄 자가 마치 전쟁을 위한 장군처럼 이미지가 보이지만 사실은 피 뿌린 옷을 입은 자예요. 세상을 어떤 세상적인 군사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정복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그가 입은 옷은 피 묻은 옷이에요. 그것은 곧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십자가가 단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복하시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에요. 정치력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신을 내어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린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많아져 가지고 그게 하나 정치 세력이 되고 사회적인 어떤 사람 숫자가 많으면 힘이 되니까 그걸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막 나중에는 다 군사력으로 막 힘을 얻어갖고 다 예수 믿으라고 하고 안 믿으면 다 죽인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 정복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진리를 말하고 진리로 싸우고 그리고 이 진리의 복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자각하게 만들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뜨게 만들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는 이런 그야말로 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을 네가 정복하고 바꿀 수 있겠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미련한 전도라는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교회의 방법입니다. 이걸 잃으면 안 돼요. 한때 정치적으로 국가교회를 만들어갖고 다 법으로 만들어갖고 전부 예수 믿고 예배드리라고 해봤어요. 뭔가 겉으로는 규모가 커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앙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오히려 기독교의 신앙 자체를 왜곡시켜버리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그런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도 실패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또 군사적으로 군대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군사들이여 일어나라 해가지고 총, 칼 들고 나가서 이교도들과 싸워서 그들을 쳐 죽이고 이러면서 해봤어요. 오히려 부작용만 나타납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좀 더디가고 우리가 약해 보이고 늘 그렇지만 우리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으로만 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싸우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바로 사랑의 헌신, 희생, 요게 따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온전한 성도의 또 다른 하나의 모델로서 이미지로서 세상과 진리로 싸우다가 순교당한 영혼들로 그렇게 이미지를 부각하는 거예요. 꼭 순교당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진실한 성도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특히 다니엘이 말한 그 정말 핍박이 대대적으로 생겨내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은유하는 그 대대적인 핍박의 시대 때는 순교당하는 영혼이 진정한 참된 알곡 신자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피 뿌리는 옷을 입고 계시고 그 뒤에는 하늘의 군대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함으로써 똑같이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똑같이 피 뿌리는 옷을 입고 똑같이 우리도 충신이고 진실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서 똑같이 그걸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미지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강해지면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사탄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강한 군대가 되지만 우리가 총칼로 무장을 해버린다면 하나님 말씀을 제껴버리고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피 뿌린 옷 이런 사랑과 헌신이라는 그런 어떤 행위로 우리가 나아갈 때 오히려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17절부터 21절까지 내가 보았다라는 말을 2번 써가면서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모든 자의 살을 먹는다라는 마치 그 새들이 와서 죽은 자들의 그 전장터에 죽어 널브러진 그 시체들의 살을 먹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요것을 진짜 이걸 그 문자 그대로 본다면 전쟁을 통해서 다 죽이고 전쟁을 통해서 이기고 전쟁에 쓰러진 시체들을 다 새들이 독수리나 뭐 이 새들이 와서 죽은 시체들을 뜯어먹는 그런 묘사로 얘기를 했지만 요것은 그 의미로 쓴 게 아닙니다. 이건 다른 뜻이 아니라 패배자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패배자의 처참한 모습을 그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바로 이 세상에 짐승을 따르고 짐승을 숭배하고 또 그 이면에 원수,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결국은 다 패배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미지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면은 뭐냐면은, 또 다른 면은 그러니까 패배자의 비참한 이미지와 이렇게 복선이 돼서 승리자의 잔치, 두 가지가 지금 여기에서 섞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패배자의 비참한 모습과 승리자의 잔칫날, 이런 의미로 정말 우리가 순결하게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 사랑과 그 헌신과 희생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 짐승은 잡히게 되고 그 짐승을 떠벌리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도 다 잡히게 되고 결국은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입의 검에 의해서 죽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승리를 은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전쟁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서 십자가로 싸워서 이기는 그것을 이렇게 복선으로 겹쳐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잘못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옛날 과거의 실수처럼 십자군 막 군대를 일으켜갖고 이교도와 싸워서 그들을 다 죽여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도 1000만 예수 믿는 사람 다 일어나서 전부 총으로 뭐 탱크로 막 미사일로 무장해서 안 믿는 저 이교도들, 불교도들, 어떤 이교도들하고 싸워서 다 깨부수고 다 죽이고 우리 기독교인들만의 나라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함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그 정신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승리의 잔치할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저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이 19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그 예언을 우리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들은 정말 순결한 성도로서의 삶을 힘써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정말 복음의 진리를 전함으로써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는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